세계 스카웃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마지막 K-팝 콘서트를 그런 대로 잘 치름으로 체면을 세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저 역시 한 주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미국 대원들, 영국 대원들이 먼저 야영지를 떠나고 또 태풍 때문에 모든 대원들이 각지로 이동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게다가 마지막 콘서트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서 그 야외인데 태풍 불면 어떡하지?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는데 국제 망신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서를 잘 맞춰서 천만다행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국제 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닙니다. 잘 치러졌다면 이처럼 전국적으로 떠들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전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했는지 또 얼마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지 뿌듯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런 사달이 났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서울올림픽, 또 평창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등등의 큼직큼직한 국제 행사들을 모두 다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인데 이게 뭐지? 또 이제는 아시안게임 정도는 그런 거 있었어? 별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수준의 나라인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물론 세계 잼버리 대회가 나름 중요한 대회이기는 합니다. 150개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왔으니 그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각 나라의 중심 일꾼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과 좋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행되어서 야영대회가 아니라 관광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마주칠 때마다 심지어는 사과하고 또 친절하게 환대하고 또 타부처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기업들이, 대학들이 또 교회들이 나서서 적극 협력함으로 그나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나 자위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책 제목입니다. 일제강점, 남북분단, 6.25 전쟁 등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가난과 궁핍을 겪었던 우리나라.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국가들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생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거 우리도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더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뿌듯해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이 패러디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 뭔가 모르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가다듬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제78주년 광복절이 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확인하면서 애국신앙을 고취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예외 없이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중에 중요한 이웃이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더더욱 개인과 국가는 한마디로 공동 운명체예요. 개인이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위태로워지면 개인의 안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약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구약 이스라엘과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애국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그는 BC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반까지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 상태였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나 하고 타락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마침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그 전철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야.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 다수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버리셨나? 그것은 아닙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바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교회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긋난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했던 거죠. 그 비운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읽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목적 무엇인가? 시내산 언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당도했는데 모세가 대표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죠.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첫머리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들만 예뻐서 그들만 쏙 빼서 축복하고 구원하고 그거 아닙니다. 전략상 그들 먼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특별 소유 선민이 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성결한 백성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예배 특권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해주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것은 만민 구원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교 사명,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 큰일 나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12절로 14절 그리고 1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민 삼으신 후에 지극히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크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나.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그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 구약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잘 대우하세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교를 지키고 성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철을 밟으면 똑같이 그들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세요. 그거 왜 회복시켜줘요? 너희들 놓쳤던 선교적 사명 감당해야지. 이방 나라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종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해서 전 인구의 20%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뭐예요? 정신 차려, 각성해, 깨어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여기서 발하라는 것은 발산을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반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그 사명을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뭐예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만민이 있다. 세계 곳곳에. 어둠은 뭐를 상징해요? 죄와 사망, 멸망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아직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그런데 먼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줬다. 오늘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3절 빛을 바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왕들이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또 오늘 신약교회 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정말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일어나라 미션 코리아. 오늘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일어나라 미션 코리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만민을 빛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명에 헌신하라고 촉구 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앞서 인용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어둠 속에 있었다. 근데 너희들을 어둠에서 구원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세계 만민을 복음해야 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의 선교적 정체성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성결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고 그러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감사, 성결, 사명, 축복, 또 감사, 성결, 사명, 축복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시련도 많았고 풍파도 많았지만 얼마나 고비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넘어가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가히 기적의 나라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한국인이 잘나서 그런가요? 뭐 우리 스스로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죠. 한국 사람들이 IQ가 높아, 또 재주가 많잖아, 뭐 열심히 있잖아 등등.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하나를 찾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회고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좋은 선교사들, 복음적 신앙인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대화에 일찍이 기여해 주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를 탐방해 보세요. 각 도시에서 오래된 교회들, 당연히 선교사들이 세웠고 오래된 학교들, 오래된 병원들, 오래된 기관 단체들 보면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것도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일왕이 꼼짝없이 항복함으로 극적인 해방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남북이 분단됐어요.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자칫 공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유엔군이 지원했잖아요. 이거는요, 생각할수록 진짜 기적이 아닌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잘 아시잖아요. 몇 개국이 참전했다고요? 유엔군 16개국. 그거 다 알죠.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 지원단이 파견됐고 물자 지원하고 복구 지원하고 그런 나라까지 다 합치면 67개국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엔 가입 국가가 93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보면 72%의 유엔 회원국이 참전을 해주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랬구나.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서방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그만큼 해요? 그만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휴전 후에는 어떻습니까? 별의별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됐대. 10위까지 올라갔다 조금 처졌어요, 요즘에. 뭐 그거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1인당 GDP가 23일에 그거 실화야? 실화죠. 통계인데. 실화죠, 실화. 아니,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됐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놀랍다.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3대 기적이 있잖아요. 산업화의 기적, 일명 경제기적인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민주화의 기적, 또 복음화의 기적.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민주가 되어서 뭐 대통령 욕해도 누가 안 잡아가잖아요. 복음화의 기적.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눈부신 성장.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유래를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국가의 산업화 민주화, 게다가 복음화까지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특별히 복음화 기적 가운데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보면 한국 교회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지만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 파송 기준으로 2위 국가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더 해야 되지만 어쨌든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과거 구약 이스라엘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세상 사람은 두말아. 저는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서 기독교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그 한가운데는 소위 역사가라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역사가는 역사 앞에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 가운데서 기독교 콘텐츠를 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졸부같이 우출 때문에 쾌락이 적고,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부자가 됐으면 여전히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게 부자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만족을 모르니까. 더 나아가서는 별의별 범죄들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어요. 요즘엔 왜 이래요? 묻지마 살인.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칼부림,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요. 야, 왜 이렇게 됐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책임이 크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교회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를 바라볼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초점을 맞춰요. 너희들이 잘하냐? 너희들이 깨어있냐?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뭐 비난하든 말든 교회는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결하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족하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10여 년 전 자료지만 희망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40년 세계를 리드할 4개국이 있다라고 꼽아놨어요. 영문 국가 이름 이니셜을 모아서 GUTS, 영어식으로 말하면 거츠라고 부릅니다. 이 어떤 나라들인가 보니까 G, 저머니, 독일이죠. U, USA, 미국이죠. T, 터키, 튀르키라고 개명했습니다만, 그리고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 5가지를 제시했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과 열정, 둘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육열, 셋째는 높은 기술 수준, 하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넷째는 700만 명에 이르는 해외 동포 네트워크. 우리는 그걸 코리안 디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5째는 한국의 기독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교회가 한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거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자료는 어때요? 우쓱대죠 뭐. 하지만 전망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우리 하기 나름이라. 우리 하기 나름. 눈 떠보면 선진국이 되기도 하지만 눈 떠보면 후진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믿는 성도, 우리 각자부터, 나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따로 떨어져 살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죠. 뭐예요? 감사, 성결, 사명, 축복.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선순환.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성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의 백성의 성결을 이루는 것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대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 사명을 위해 헌신하면 또 주위 사람들 만민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감사하게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이미 훨씬 전부터 전환되어서 실천하고 있죠. 근데 아직 약하죠.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는 더욱더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번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당시 거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많이 구호금을 모아 줬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요 역대급으로 구원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 현지에 한국 문화마을 같은 걸 이렇게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마을인데 그 안에 복음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30여 년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구호헌금, 재난, 수재, 별거 있을 때, 지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보냈어요. 지원하고. 근데 금년에 이 튀르키예 대지진, 또 시리아 대지진, 여기에 목적을 두고 교회에서도 지원했지만 성도들이 참여한 그 구호헌금을 보면 우리 교회 수준에서 역대급이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터키가 형제 나라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계,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남긴 지상명령,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동심은 그래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 또 그 다음 이웃, 그 다음 이웃, 그래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 주민 전도, 그리고 국내 선교, 좀 먼 농어촌, 또 이런저런 특수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온 이주민과 세터민들, 사마리아가 바로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이주민 선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 해외 세계 각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요,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우리는 뭐야, 남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상하게 나눠주고 전해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의 약속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히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게다가 안겨준대요. 많이 얻어도 줄줄 새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안겨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까?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요, 선교하기 딱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요. 따져볼까요? 앞에서 언급했지, 해외 교포가 700만 명, 남북한 인구의 거의 10%예요. 그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250만 명인데 10년 이내에 갑절 500만 명이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 한국 사람들 세계로 흩어버리고 또 세계 만민을 우리 한국 땅에 모으시고 막 섞어버리네. 선교사는 작년 말 현재 169개국에 22,200여 명. 와,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있고 한국인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한인교회들이 있어. 심지어 저 이슬람과 아랍권까지 그런 데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로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요, 은밀하게라도 다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한인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김치와 처치가 있다. 반드시 교회가 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이런 민족이 참 희한해. 여권 파워도 세계 2위, 190개국에 우리 패스포트 갖고 입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선교하기 딱 좋네, 딱 좋아. 게다가 선교 도구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한국인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척당하지 않아요. 사계절 가운데 살고 있어서 아무 데나 가서 다 적응해요. 더운 나라도 괜찮고 추운 나라도 괜찮아.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또 음식도 괜찮아. 현지 음식 먹다 보면 막 역하고 막 니글니글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김치 한쪽으로 마무리하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발명품들이 있어요. 컵라면, 햇반, 믹스커피 이런 거 잔뜩 싣고 가면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한류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어요.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으로. 처음에는 에이 그러다 말겠지. 아니에요. 갈수록 거세게 불고 아프리카, 아랍권 나라까지 막 확산하고 있어요. K 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K-팝, K-클래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화장품 별거 다 붙여. 근데 요번에 K-잼버리 그 오버지. 파행하고서 무슨 K-잼버리 그거 따라하라고? 그건 오버지 오버. K-팝 같은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의 정식 단어로 오래전에 벌써 수록되어 있죠.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여러 나라까지 마찬가지, 아랍권 나라들까지 마찬가지. 지난달 제가 선교차 프랑스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여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교수로 퇴임한 이후에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요즘에 막 한국어를 배우려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한국어 교실 강좌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한국어가 이렇게 좋은 선교 도구가 될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네이티브 스피커,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에 이제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자국에 대한 긍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계에서 프랑스가 최고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어떻고 그래서 외국어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특별히 아시아 나라들 은근히 무시해요.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을 후진국으로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 시절 불어불문학과 조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부에 불어회화 시간인데 강사가 오잖아요. 원어민 강사가 제 담당이었어요. 근데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담 듀셴. 대사관 직원 부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면 어느 날은 이렇게 다 노트를 펴서 딱 보여줘. 이거 봐. 진짜 고급이더라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니네 이거 있어 이거야. 우린 있어. 또 어떤 날은 편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서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서 우리 이거 있어. 한국에는 없지. 속으로 그래서 없어. 근데 하나도 안 주냐? 하나도 안 주더라고. 하나도. 근데 더 싫은 것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오공화국 신군부 전두환 정권이 막 들어설 때인데 캠퍼스에서 얼마나 데모가 많았어요. 막 수시로 막 최루탄도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거 딱 보면 묻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르몽드를 통해서 대충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거 뭐냐, 왜 저러냐, 설명해보래. 한국어로도 어려운 설명을 불어로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 게다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항상 짤막하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주누세빠. 무슨 나 그거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약이 올랐는지 하루는 핀잔을 주라. 띠디뚜주 주누세빠. 무슨 너는 맨날 주누세빠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그 선교사님의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야,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모여든다고? 격세지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선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또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또 때로는 현지에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섬기던 집사님 부부, 윤준우 이효리 집사님 부부가 의료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떠나는 파송식이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우리도 한 몫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기념주를 맞이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제강점에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 또 그 후에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축복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말자, 감사하자, 그리고 성결하자, 그리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속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선교하며 이 사명 감당할 때 축복의 선순환 속에 우리를 참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매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미션 코리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